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켄트 카우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부자냐면요, 4억 4천만 달러를 가졌다 했습니다. 이것을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5,238억 원이라고 합니다. 현찰을 5,238억을 가졌대요. 놀라지도 않는 모습을 보면 참 여러분들 마음은 참 대범하신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가져도요, 이 사람 켄트 카우젠은 15,000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15,000채가 아니고요, 15,000동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집 아파트 사시는 집 가면은 110동 뭐 몇 호 있지 않습니까? 몇 호가 아니고요, 110동을 15,000동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이래도 뭐 아무 감동이 없는 거 보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이 또 어떤 부유함을 가졌냐면요, 미국과 유럽에 53개의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뭐 현찰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이 사람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법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57살에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하는데 유서를 써갖고 자살을 해요. 그 유서 가운데 뭐라고 썼냐면요, 나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찰을 5,283억 원을 가졌고요, 아파트를 15,000동을 가졌답니다. 또 빌딩을 53개의 빌딩을 가졌다는데, 세 사람은 불행하다고 유서를 써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살고만 있어도 그냥 먹여주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옷도 입혀줄 법도 한데 이 사람 불행하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질만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더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복받았다라고 이 복의 기준을 우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유함을 가졌다면 야, 저 사람 복받은 사람, 뭐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야, 축복받았네. 좋은 차를 타고 있으면 야, 저 사람 복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더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요, 우리 인간의 욕구는 채워지지 않는 것임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몇 해 전에 이제 한 생명보험회사에서 부산 지역에 있는 직장인 상대로 약 400명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리서치를 했습니다. 뭐라고 리서치를 했냐면요, 당신이 돈을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설문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400명 가까이 이 직장인들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리서치가, 연구 결과를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67.9%, 약 68%의 사람들이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가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소유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문제는 그 소유를 다 가졌다고 해도 단 한 사람도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소유를 통한 행복의 결과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욕구의 목마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른 행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관은 첫 번째로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내가 주님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소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가 토마스 아켄퍼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하루는 잠을 자다가 꿈을 꿔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이 하나님께서 이 아켄퍼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나에게 한번 말해볼래?
내가 너의 소원을 단 한 가지 다 들어줄 테니까 네 소원이 뭔지 한번 얘기해봐라 했습니다. 그때 이 아켄포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하나님, 나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켄포스에게 뭐라고 다시 말씀해 주셨냐면요, 너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내가 잘 될 것이고 풍요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다. 오히려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과는요, 은혜로 만족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메마른 곳에서도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만나면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들어있는 거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이룬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유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 삶 속에서 복을 지어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복을 찾아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사람들 절대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다. 세상에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인생에 있어서 더 나아갈 수도 없고 그곳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주저앉고 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라고 하며 배수진을 치는 이들도 더러 있게 되는데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어려웠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야복강 나루에서 아주 치열한 이 씨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 끝에 여러 가지 재물을 얻고 또 사랑하는 아내들도 얻고 또 자녀들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식구들과 종들을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모두 데리고 자기가 살던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됐어요. 여러분, 금이 환영은 하는 마음에 얼마나 가슴이 설레겠느냐마는 실상은 이 야곱의 마음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고향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야곱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왔던 그 고향 땅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느새 소문이 들려왔어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큰 군대를 이끌고 지금 이 야곱이 있는 그 장소로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머릿속은 형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는 이제 내 목숨마저도 부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갖게 됩니다.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사람은요, 다급해지면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어떤 도구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길 바랍니다. 도와주면 나에게 내 편인 사람이 되지만 도와주지 않고 나를 거절한다면 또 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야곱은 가족들을 모두 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가진 이 종들도 하인들도 먼저 야복강을 건너가게 해요. 강가에 혼자 남아서 이제 이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이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힘을 쓰고 기술을 걸어도 이 사람이 야곱을 당해낼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했어요. 끝끝내 반칙을 씁니다. 씨름을 할 때에 반칙을 쓰면 이 반칙을 쓴 사람은 반칙패를 당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야곱을 어떤 방법으로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야곱의 환도뼈를 그만 쳐서 어긋나게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으로 인해서 야곱은 쩔뚝 저는 그런 처량한 신세마저 되겠습니다만은, 이 야곱의 어긋난 관절로 그 사람을 끝까지 놓지 않는 그 불굴의 의지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토록 그 사람을 붙잡고 있었겠습니까? 예, 축복받으려고 말입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내가 축복받지 못하겠구나, 내가 이 사람을 반드시 붙잡음으로 인해서 축복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의지가 이 야곱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의지가 담겨져 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야곱에게 이제 이름을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했을 때에 이 야곱은 야곱입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야곱에게 이름을 다시금 계명해 줍니다.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노라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고 또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며 그 자리를 후련히 떠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야곱은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이겼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고 자기 의지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도착해서 이 아내를 얻는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7년을 열심히 일한 결과 맨 처음에 얻었을 때에 라헬을 얻은 게 아니라 레아를 얻게 되었어요. 그때 이 외삼촌 라반이 7년을 더 일해라, 그러면 라헬을 주겠노라 했을 때 이 야곱은 전혀 의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모든 게 맡기겠습니다 했을 때에는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나를 속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한자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이 야곱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이성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건만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의지대로 살았습니다. 아마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대로 감당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을 이기려고 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이 야곱이 형 에서와 재회하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물론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주 행복한, 아름답고
또 아주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눈물의 드라마와 같은 그런 재회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고 자신이 원하는 것도 다 이루었고 얻었기도 했는데 하나님을 그만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2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채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할 때에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천사가 사닥다리를 하늘에 닿을 듯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그 자리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맹세를 하지요. 하나님,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에 이 자리에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델에 있는 게 아니라 숲곳에 있어요. 약복강 나는 숲곳에 있는 곳입니다. 20년 전에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겠다고 약속한 베델로 가지 않고 숲곳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생각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말이죠. 이곳에서 갈등을 하다가 그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자신의 외동딸인 디나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이 야곱의 자식들이, 형제들이 칼을 들고선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아주 보복살육을 하는 아주 피 냄새가 나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장면이 됩니다. 이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못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너는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제단을 쌓아라 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을 저버리고 누구 때문에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고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가지 않는다. 여러분, 변명과 구차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끝내 신앙 안에서 잘 견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만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지만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교회만 오고 가고 하는 종교 활동하는 이들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성전에 들나든다 할지라도 허물 많은 백성이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등 돌릴 수밖에 없는 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놀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친교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유희와 문화도 아닙니다. 누가 하니까 나도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의 자아가 변화되어지는 성화의 모습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가 완벽할 때까지 변화되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완벽한 성화가 된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 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 신앙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는 다시금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지요, 다른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지요, 이웃들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우리 독수가족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성화에 이르는 사람을 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저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지만요, 정말 그 속에 내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진 사람 찾기가 어지간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너무 풍족해서 그래요. 물질이요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통장 속에 보면 아마 몇 백만 원씩, 심지어 몇 천만 원씩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평안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아주 무모한 생각이 우리들 삶 가운데 녹여져 있어요. 교회 안 나가도 아무 일 안 생기는데요. 주일날 예배 빼먹어도 내게 어떤 신변의 위협도 느끼지 못하는데요. 교회 예배요, 참석은 합니다. 감격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말이죠. 찬양과 고백이요,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찬송 부르고 큰 소리로 주기도 문도하고 사도신경도 외웁니다. 기도요, 새벽마다 졸린 눈을 비벼서라도 교회에 와서 졸지언정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빠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단자들도 이 정도는 합니다. 사이비들도 이 정도는 해요. 내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바뀐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바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에 이르는 층계에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런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바라기는 행여 우리의 육신이 힘을 잃어서 넘어지고 주저앉게 되어도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이 주일날 교회만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진정 거듭나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인이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온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동역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믿음의 삶에 충성하며 살도록 힘과 능력과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